오늘은 살룸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이 됩니다. 15번째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 가문의 5번째 왕이고 4번째 자손인 스가랴가 오늘 살룸이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때까지 계속 이 왕들은 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배반과 음모, 그리고 서로를 불신하는,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배반과 음모로 점철된 북이스라엘의 멸망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에 대해서 묵상하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5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말기 연이어 죽임을 당한 4명의 이스라엘 왕 가운데 4번째 해당되는 왕이 오늘 이 살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야베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르니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한 달 동안 다스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름이시죠?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기도 내용인데, 이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이 부분은 사실은 다윗 왕가의 족보가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가 툭 튀어나오죠. 요즘 그 핸드폰이 성능들이 향상이 되고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 카메라가 이 핸드폰 뒤에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젊은 친구들이 갑툭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배웠습니다마는 그렇게 다윗 왕 족보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왜 다윗 왕가의 족보 가운데 툭 튀어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베스 하면 여러분들이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의 주인공인 야베스를 생각하기 쉬운데, 살룸 왕의 아버지 야베스는 그 야베스와는 다른 인물이지 않는가, 그 인물이 동일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살룸 왕의 아버지 야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베스가 그 앞에 지위나 혹은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했던 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평민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평민의 아들로 살룸이 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도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지명이 또 있습니다. 이 야베스 지명이 어디냐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러분 지도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이 또 있는데, 만약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살룸의 아버지가 이 지명에서 유래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 있는 곳이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요단강이 있고 빨간 박스가 보이실 텐데, 그 빨간 박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고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빨간 박스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갓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의 야베스 아니겠는가, 그 지명을 딴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단 동편 지파와 이 서편 지파가
이 갈등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벌어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의 지파들이 계속 갈등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의 갈등은 가나안 정착 시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정착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정착한 지파와 서편에 정착한 지파 간의 갈등은 굉장히 오래된 구원이라고 하나요? 오래된 원한이라고 하나요? 오래된 갈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느보산에서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므낫세 2분의 1 지파와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동편에 머물러 살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여호수아가 승낙을 해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동그라미 표가 있는데, 므낫세 지파가 맨 위쪽 갈릴리 동편에 자리를 잡고요, 갓 지파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그 다음에 루벤 지파는 사해 오른쪽 쪽에, 오른쪽 편에 이렇게 루벤 지파가 각각 이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살룸 왕의 아버지 야베스가 이름으로 지명으로 있는 곳이 이 갓 지파, 중간에 있는 이 갓 지파 땅이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 땅인데, 지명인데, 이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명에서부터 이름이 만약에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살룸은 요단 동편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요단을 이제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에 정착한 동편 서편 지파들이 이제 각각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요단강 이 서편에 자리 잡은 대다수의 지파들, 즉 이 므낫세 지파와 갓, 루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보니까 동편에 먼저 정착한 이 세 지파가 요단강 쪽에다가 이 눈에 보이는 커다란 이 제단을 쌓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서편에 자리를 잡은 나머지 지파들이 실로에 모여서 이 동편 지파들을 먼저 편안하게, 이 서편의 전쟁도 참여하지 않고 전쟁을 참여한다고 해놓고 참여하지도 않은 지파도 있지만, 이 지파들이 벌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로에 모여서 이 서편 지파들이 동편 세 지파를 쳐야 된다, 전쟁을 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만약에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전쟁을 했으면 큰일이 날 뻔했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전에 저 사람들이 저 제단을 왜 만들었는지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쟁을 하자. 그래서 이 서편 지파들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서 동편 지파의 제단 만든 이유를 듣게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서편 지파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동편 지파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너희들과 반목하려고 여기에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건 제단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성격의 제단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을 섬기거나 혹은 너희들 앞에서 너희와 배반을 하거나 혹은 너희들과 반목하겠다는 뜻으로 제단을 쌓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해서 서로 오해가 풀리는 일이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는 계속 오해를 풀고 갈등이 또 생기고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북왕국 마지막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야베스이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이 동편 쪽 사람의 땅에서부터 이름이 비롯됐다고 한다면, 동편과 서편의 그 갈등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 마지막 때까지 이어져 이 빚어진 암투가 그 원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계속 죽이고 죽였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죽이고 죽인 이유 하나는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세력들과 반아수르 정책을 쓰는 세력들 간의 다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볼 때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반목,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그 이유 말고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겠는데, 저희들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하나 가지고 추론을 해볼 때 요단 동편과 서편 지파들 사이에서도 계속 갈등이 있어 오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 갈등에 넘쳐나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지역 갈등만 있다가 이제는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이 갈등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이 지도자들도 이 갈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처럼 보여요. 게다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갈등을 덮고 갈등을 해결하는 뉴스들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 한국 사회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살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북왕국 왕들이 계속 칼로 망하면서 북왕국 왕들이 이렇게 서로 배반하고 음모로 마지막 멸망의 길로 치달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갈등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갈등은 세상을 망조들게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또 갈등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지도자나 또 사회 분위기가 갈등을 지혜롭게 처리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않고 갈등을 유발시켜서 갈등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이 생기게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거죠. 갈등 없는 공동체, 갈등 없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거나 일부러 우리가 갈등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걸 제대로 처리하는 공동체나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갈등을 일으킨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하는 태도가 우선 필요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이 갈등의 문제 앞에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2장 25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분쟁을 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가정, 분쟁하는 집 다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쟁보다는 합의하고 조정하고 또 하나의 힘으로 우리가 합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건강한 사회요,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 또 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이 사회에 저 질병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자꾸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서 너희들 지금까지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떠들어댔지? 이제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이런 갈등을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한번 극복해 봐. 어떻게 너희들이 힘이 있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 저는 그런 메시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에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는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갈등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제일 참 많은 갈등을 겪었던 교회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말씀에 보면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처럼 분쟁 없이 서로 돌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볼까요?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육신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고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갈등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돌보는 일이 필요하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갈등은 조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이 또 아주 절망적이고 갈등만 조장하는 사회로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건강한 면도 일면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일가들이나 친척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은 뭐 마트에 휴지나 생필품이 하나도 없대요. 사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야말로 뭐 생필품이 하나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 사재기 열풍에서 좀 한 발짝 물러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리기를 쓸 만큼 마스크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있지만 사지 말고 우리가 좀 못 쓸 사람들에게, 못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하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딱 한 번 마스크 사러 갔다가 못 샀지만 제가 마스크 사러 갔던 게 목사로서 제가 쓸 만큼 있는데 괜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1인당 마스크가 지금 공급될 수 있는 양이 0.88장 정도 된다고 하죠. 한 장이 채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아껴서 쓰고 안 쓸 수 있는 곳에서 좀 우리가 한번 양보하면 0.88장이 특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재기 하지 맙시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사러 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가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 희생만 강요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앞장서서 보여줘야 되고, 우리나라가 갈등에서부터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 되는 저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컥하고 얼마나 우리 하늘이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들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제는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이런 돈이 있는데 헌금을 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왜 안 어렵겠습니까?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그 어려운 분들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폐화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부흥의 길을 걷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한우리교회, 우리 가정이 부흥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 대한민국의 갈등을 이제는 종식시키고 한 걸음씩 물러서서 양보하고 하나 되는 길로 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살룸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이 아니라 협력하고 합력하는 하나된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살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살룸의 재위 기간이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룸은 막강한 그 개혁 세력인 예후 왕가를 무너뜨리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그가 한 달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살룸이 스가랴를 죽일 때 무슨 계획을 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기획을 하거나 또 혹은 더 나은 나라를 꿈꾸면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기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문하엠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 달밖에 왕에 있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스가랴를 죽였다고 하는 반증이고, 또 하나는 그가 칼로 올라왔기 때문에 칼로 망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대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대제사장의 호위병들, 로마 군병들에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그 품 안에서 칼을 꺼내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치죠. 그때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집에 다시 꽂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 왕까지 스가랴에서부터 살룸, 문하엠 계속 보면 칼을 쓰는 사람들이 칼로 망했다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요, 그래도 아버지나 혹은 이 형제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버지나 형제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역과 탈취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왕권이 승계되었고 한 혈통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왕권의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구심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다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당성도 없고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득하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 그 이유는 바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불이익 혹은 유불리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고 결국 술수와 악한 방법들만 난무하는 북왕국 말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죠. 그 인간적인 방법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친아수르 정책, 반아수르 정책,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아수르는 지금 푸른색으로 보이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 아수르의 세력 안에 들어있는 이 지중해 중근동의 판도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를 거의 장악한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이런 아수르를 의지하는 사람이 당연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이 아수르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럼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아닙니다. 구 세력인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우리 자주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부왕국 이스라엘이 말년 호세아 왕까지 계속해서 이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친아수르냐 반아수르냐, 이걸 가지고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먹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인공인 살룸도 한 달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던 까닭은 이 살룸이 친아수르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반아수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사람의 무나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종교 문제나 세력 다툼 이런 걸 가지고 왕들이 서로 배반하고 칼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무나헴 이후로는 계속해서 반아수르냐 친아수르냐, 그렇게 해서 이 살룸은 반아수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을 썼던 이 무나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위에 오르는 일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런 일을 하는데 유력한 사람이나 도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인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인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 인맥이 또 혹은 학연이, 지연이, 혈연이 사태의 공정성이나 합리적인 것보다 더 앞장서게 되면 그 사회는 부정한 사회나 부패한 사회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인맥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형평성 있는 일처리보다는 인맥이나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그 사람 편을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의 측은지심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 망하는, 서로 사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우선시 되거나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기준도 없고 합리적인 형평, 공정성 다 잃어버린 채로 오직 학연, 지연, 혈연에만 매이면 그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될 해결 방법,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방법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시편 4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는 자,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에 치우치는 자, 교만한 자, 그 사람이 인맥과 지연과 혈연에 엮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에 교만, 거짓, 형평, 합리, 공정함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고 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냉정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평, 그것을 추구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느냐.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살룸이라고 하는 왕은 다룰 필요조차도 없는 왕입니다. 한 달 동안 있었으니까 무슨 지적이 있었겠습니까? 왕이 아니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룸은 갈등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요단 동편 길랏 야베스 출신이고 평민 출신이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칼을 뽑아 들었지만 또 갈등을 초래하는 왕으로 그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문하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또 갈등이 유발하게 돼서 문하햄도 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갈등을 봉합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 움직였던 때가 북왕조 멸망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등을 신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같이 공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만 옳다, 그것을 이루면 된다, 갈등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는 사회, 옳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기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기준에 따라서 갈등이 유발되는데, 그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따라 갈등을 봉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끊이지 않는 갈등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재편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칼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샬롬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샬롬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살룸과 같은 왕이 되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